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우리 전후다고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 인물이 됩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초목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살지만 사람은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말을 듣고 하고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말이 천하를 움직인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한마디 말이 천하를 움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를 배운다 하면 태권도가 아마 18급부터 시작할 거예요. 대한태권도협회 18급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래봐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18급이에요. 18급 18급부터 시작해요. 뭐 하여튼 옛날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자, 18급, 17, 16에 차례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단을 따잖아요.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지요. 10단까지 올라가지요. 10단 정도 올라가면 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요 가장 밑바닥에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정상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다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죠? 제 말, 아이들 교회 갓난애기라서 뭘 합니까? 그 아이가, 예? 부모의 사랑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살 한 살 올라가게 자라가면서 뭐 이렇게 공부도 배우기도 하고 지혜도 쌓이고 말이죠. 나이가 60, 70이 돼야 그제서야 좀 지혜가 있거니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안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무서불류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시작부터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근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출발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그거를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이가 좀 먹고 뭐 좀 돈도 있고 경험도 생기고 실력도 쌓이고 그러면 뭐 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좀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차츰차츰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조금 더 큰 문제, 조금 더 큰 문제, 조금 더 큰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출발점부터 다른데 하나님은요 출발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게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에 감당할 만한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출발선상부터 어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깜깜한 흑암에서 어둠 속에서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면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발선상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출발선상부터 가장 극심한 절망 아주 빛이 없는 어둠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시작부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극한 어둠 속에서부터 그 어둠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부터 어떤 어둠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드러내면서 창조기를 시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어둠을 말씀으로 말이야 깨치고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천하를 움직이는 거 보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한 사람 더 일로 와라 심부름시키고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란 게 그래요. 아무 세상 사람은 사단장이라 해도 사단기고 대통령이라고 하다 그 나라밖에 못 움직여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에 천하를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하가 움직여서 빛이 생겨나는 거 뭐라 이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이 땅에는 각종 식물이 생겨나니까 생겨나는 거 보십시오. 물속에는요 각종 물고기가 생겨나니까 생겨나는 거 보시라 이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까 생겨나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을 왜 못 움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에 어린아이 순수한 마음을 놓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시라 이거예요. 믿음이라도 정말 콩알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작은 문틈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손자같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왜 못 고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을 왜 축복을 못하겠느냐 이거고, 여러분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오늘만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왜 변화 못 받느냐 이게.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뭐해? 물을 다 창가 버리면 밑에 있는 돈 다 말라 터지는 건데 저수지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뭐해? 여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을 만들어 천하를 움직이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뭔가 고쳐주시겠다고 딱 품잡고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이죠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괜히 와서 떠드는 거 아닙니다. 다 이런 원리를 깨달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 와서 전하라고 오는 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예? 갑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는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할 수 없는 절대 절감의 어떤 그 어둠을 마저 말씀으로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 하나 우리 어떤 문제, 어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천하를 움직이고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겠느냐 이게. 잘 보십시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갈대에 우리에 살고 있다 한 평범한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인력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 말 듣고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예? 놀라운 축복받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 주변도 없고 양이나 치던 천국에서 살던 80세 노인 모세를 인력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였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자 모세 꼼짝없이 이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말주변이 없었어요 모세가. 여러분이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모세가 모든 방면에 다 능력이 있고 굉장한 인물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주변이 시원치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제 불려서 고맙긴 한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 말주변 없는 거 내가 모르겠냐? 너가 말주변 없는 대신에 내가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너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이르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붙여져서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행하러 갈 때 그 사람이 부족하고 약점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다 계산하고 불러요. 그러면 그렇게 약점 있고 부족한 사람을요 쓰실 때는요 그거를 같이 도와줄 동력자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부를 때는요. 예? 그래서 이게 모세를 불러놓고 보니까 모세가 말할 수 없다고 자꾸 긋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못해서 그 일 못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해서 야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아론 너에게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모세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부를 때도 부족하니까 아론을 붙여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 예? 홍해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해가리라.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어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간단하게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십시오. 참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르비딤 반석에서 말이죠. 예? 물이 나오게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힘을 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게 빈말로 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시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요 위험해 이렇게 막다트릴 때는요 친한 친구나 부모나 스승의 말 한마디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막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거기까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말로 용기를 주는데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로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행동으로 움직여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에서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요 항상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작전도 세워주고 적들의 마음을 간담을 손을 내게 미리 다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서 말이에요 같이 싸웠어요. 말로만 용기를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용기를 내 힘을 내라고 그 얘기 들어도 사람이 힘을 내는 건 마찬가지 힘을 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용기를 주겠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요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여호수아 이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통 사사라고 그래요. 재판관 뭐 정치가를 겸한 왕도 겸한 그런 이제 지도자를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 때 말이요 미디안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사사로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억수로 말이죠 이게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합니다. 근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 기드온이 말이죠 나름대로 온 이스라엘 통치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전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백성이 너무 많다. 그 많은 백성 데려가면은 다 너들 힘 때문에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다 이런저런 이유 있는 사람 또 뭐 겁쟁이 두려움 있는 사람은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하고 전쟁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다 보내고 나서 300명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작해서 들어가는 건데 말이 그렇지요. 이 300명을 데리고 말이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기드온을 도와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미디안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 왔는데 딱 300명을 뽑고 기드온이 전쟁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이제 힘이 날 겁니다. 기드온이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말이죠 기드온하고 몇 명이 일단 말이죠 이 미디안 진영을 먼저 이제 어떤가 한번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전략이 어떤지 겁내지 말고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기드온이 말이죠 부하라고 한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미디안 진영을 봤더니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뭐 보리떡이 뭐 굴러 들어와서 자기의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진영이 야야야 그게 뭐냐면 야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박살낸다는 거 꿈이더라. 그 둘이 지뢰들끼리 그 꿈 얘기를 하고 해석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미 게임이 벌써 끝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이야 박살날 것이라고 이미 용기를 잃어버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요 전쟁하기도 전에 미디안 진영은 이미 벌써 용기를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게임 하나만 해요. 무슨 마음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미디안 진영이 꿈 얘기를 하면서 지들끼리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300명 데리고 전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300명으로 일어나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녀서 이미 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머리에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산이 안 되는 문제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 미리 앞서가서 딱 해결을 벌써 해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로 말미암아 미디안하고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는데 그까짓 그 한나라의 문제 해결 못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도 감아보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실력자들은 총, 칼, 세상 권세, 명예, 자기 힘, 자기 배운 거 다 이거 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총칼 다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끝나요. 전략이 하나님은 말씀,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총 들고 칼 들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는가 가보면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 치유하는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보면 베데스다가 먼저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어찌가 니가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면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남이 먼저 들어가죠. 병을 고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9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한 병인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수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요 어느 날요 그 말씀이 말이죠 마치 이 바둑에서 얘기하면 외통수를 할까 장기 들 때 외통수를 할까요? 빼도 박지 못하게 나게 내 마음에 팍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태보지만 어느 날 예배를 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때는요 잔 이슬이 옷 젖는다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은혜를 우리 받습니다. 예? 이 이슬이 옷 젖는다고요 작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급한 문제 풀리지 못한 문제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아무리요 군대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수천 마리 귀신이 들렸다고 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수천 마리 들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장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다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말이에요. 갈릴리 이 호숫가에 들어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2,000마리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아무리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라도 돌아온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까지 귀신 수천 마리를 못 쫓아버리겠냐 이게요.
이런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를 왜 못하겠느냐 이게 우리를 왜 변화 못 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2절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집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집 가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나사로는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너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울고불고 난리 불르스로 해요. 서로 인간적으로 정이 통하고 뭔가 가를 것 같죠?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아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인간적인 거하고 달라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하시고 말이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한마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받는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만에 베끼면 여러분 구원받고 이 다음에 말해 죽은 뒤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해 부활돼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워했어요. 예수님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에요. 병든 자들 이렇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놀라운 이력을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응용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백부장은요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부장인 말이죠. 추측컨대 군인만 거느리는 게 아니라 그날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를 두루 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항상 레이더를 갖고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뭐 중국이 말이죠 전 세계 비밀경찰 만들어가지고 거기 정보 수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가서 대사관 장사하고 중국집 하는 것 같죠. 거기 그 나라의 정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중국만 그렇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온 세계 다니면서 그 나라 어떤지 다 정보 수집해요. 그거는 어느 나라다 그렇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군대만 100명 건드리면 군대로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어떤지 다 레이더를 쉽게 보면서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 지배하는 나라인데 예? 당연히 그런 정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게 다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 당연히 로마의 백부장이 관심 있게 봤겠죠. 이게 반정부 세력이 아닌가 로마 정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관심 있게 봤겠죠. 유심히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요 정보를 계속 보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를 믿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병든 자를 말해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아이고 중대장님 말도 마십시오. 그 예수님 뭐 방법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런 정보가 속속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그 로마의 백부장이 딱 그 애들 듣는 순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게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를 말이죠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 마음의 생각이 뭐냐 나도 말씀 한마디면 내 부하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치료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에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내 하인 좀 말이죠 이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 얘기를 듣고 고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일단의 사람이 온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일단은 사람을 예수님 오라고 초청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생각이 야 예수님도 말씀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 나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내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아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건 말씀 한마디면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놓고 제2차로 말한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 이리 가고 저리 하라고 저리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수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겨냈는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거를 진심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고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게 되는 거 얼마나 기막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셔서 내가 유대민족 내 민족에게서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말이야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들으신 얘기를 잘 여러분 오늘 나의 것을 음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뭐 그렇고 하도 예배를 말을 들으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서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하를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무슨 문제를 말이죠 못 고칠 문제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으로 해결하시는 가장 어두움도 뚫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어떤 어둠의 문제 질병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 무의미의 문제, 어떤 문제, 어둠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문제 못 해결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박혀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이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받아 놀라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인생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순간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찬스를 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여러분 박히면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말이 천하를 움직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